예,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들, 복합 이름들이죠.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 로페 살펴봤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러냐면 양 같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양들은 항상 목자의 도움을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죠. 우리 인간들은 이상한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상하게도 이 자연계에서는요, 스스로 건강해질 수도 없고 집 없이도 못 살고 옷 없이도 못 살고, 그렇죠? 또 먹는 것도 뭘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죠? 이것저것 다 먹어야 돼. 그 동물들은 이상해요. 몇 가지 정해진 것만 먹으면 돼요. 소나 마른 풀만, 그러니까 마른 풀은 안 먹죠. 예, 건초는 먹지. 소는 풀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도 소는 풀만 먹어도 등치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요. 그죠? 과일 같은 것도 안 먹습니다. 고기도 안 먹는데 소는 풀만 먹어도 등치가 이래요. 그거 참 신기하죠. 근데 사람은 이것저것 다 먹어도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가지를 먹어야만 또 이 삶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만큼 굉장히 나약하고 이 의존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조금 좀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바람을 좀 낮춰주실래요? 예. 온도를 좀 낮춰주시던가. 사람만큼 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없는 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라, 이 뜻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치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영혼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도우심, 치료하심이 필요하고, 또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치유해 주심, 이것도 필요하죠. 현대인은 과학이 발달해서 몸의 치료에 대한 부분은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부분은, 육체적인 건강에 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치료를 베푸시는데, 반면 어디가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음, 정신, 마음, 그죠? 그리고 요즘에 교직에 계신 분들이 제가 여쭤보면은 학생들, 어린아이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정상 비정상 경계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가까운, 요거 경계에 있는 애들이 너무 많대요. 여기 있는 옛날에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요 경계, 그러니까 얘 봤을 때는 정신과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보이는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상처받으니까. 우리 애는 인정도 안 하고. 그래서 그만큼 그럼 보세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황폐화되거나 문제가 있는 건데,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사회생활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도 문제가 생겨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육체적인 병에만 효자가 없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병에 있는 사람을 옆에서 간호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쉬운 예로, 간단한 예로 치매, 정신지체나 치매 있는, 생각해 보세요. 그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번성하지만 정신적으로는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치료, 이거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책은 뭐냐? 마음의 평강과 화평이죠. 마음의 화평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걱정 문제, 근심 문제, 두려움의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고 나서 주시는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첫 번째 복이 뭡니까? 화평, 평강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평강, 화평,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화평, 평강, 평안이 맹추가 돼서 어떤 상황을 보고도 그냥 헤헤헤 좋아,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게 아니라 그런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만 마음속에서만큼은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사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평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으시죠? 주님밖에 없어요. 이걸 또 제일 많이 누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의 앞날과 운명이 이 땅에서 어떻게 되시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럼 내가 뭐월 뭐일 뭐시에 십자가에서 제일 처참한 방법으로 어떻게 고통을 받고 죽을지 다 알고 있으면요, 웬만한 사람들은 정신병 걸립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순교자로 택함 받았고 뭐월 뭐일 뭐시에 이제 어디 뭐 이슬람 선교를 가게 돼서 거기서 속된 말로 목이 잘려서 죽는다, 이걸 알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예? 야, 그날에 목이 어떻게 잘려서 내가 죽는구나.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미래에 대해 정확히 보니까 그럴까 싶지만 그걸 확실히 알았다. 그럼 그거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야 감사하다 그러고 찬양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피하고 싶죠. 괴롭죠. 아마 그 전에 피가 말라서 죽을 겁니다. 아마.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화평과 평안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나한테 오라고 그러셨을 때 예수님 속으로 마음속 깊이는 걱정을 엄청 하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나한테 와서 내가 평강을 주겠다. 뭐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화평의 주님으로서 평강을 누리시면서 우리의 짐까지 져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정신적인 병들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영적인 거죠. 영적인 이제 치유와 변화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을 완전히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할 때죠. 부활하면 영혼 몸이 완전히 다 바뀌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성도 제거되고 육신의 연약함도 제거되고 또 우리의 영도 완전히 새롭게 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놀라움이죠. 놀라운 치유의 역사죠. 흥미로운 사실은요, 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시면 22장 2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종류의 열매를 맺되 달마다 자기 열매를 내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거기 보시면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또 뭐 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열매하고 잎사귀 둘 다 치유하는 데 쓴다는 거죠. 치유하는 데. 이게 뭐 진짜 나무 잎사귀가 뭘 먹어서 치유해 줄 수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아니면 상징적으로 그 나뭇잎의 잎사귀가 이제 하나님의 치유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한방 좋아하니까 약초라는 게 다 나뭇잎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약초라는 게 다 나뭇잎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뭇잎이니까 약초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잎사귀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잎사귀를 통해서 약초같이 주시든지 아니면 잎사귀로 상징되는 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든지 치유를 주시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 몸을 완전히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 때도 거기 보시면 말라기 4장 2절 보시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자기 날개들 안에서 치유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나리라. 그게 이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력이 굉장히 많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그 생명력이 회복되는 거죠. 굉장히 많이. 아담 900살 넘게 살고 그 뒤에 사람들도 굉장히 그에 준하는 오랜 삶을 살았듯이 생명력이 굉장히 왕성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병과 그 다음에 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과 불행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저주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건 우리의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 안에 이미 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면역력이 약해지면 활동을 더 많이 해서, 그게 이제 한방에선 기라고 그런 거잖아요. 음기, 양기.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버는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 인간 안에 이미 바이러스나 세균 같이 나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나쁜 것들이 우리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신체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그죠? 그게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 되면 왜 감기 걸리냐? 뭐 바이러스가 이제 외부에서 들어와서 있다 하더라도 이게 추우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다 입증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그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던 감기 바이러스는 체온이 높으면 활동을 못 하는데 체온이 떨어지면 활동을 왕성하게 하니까 내가 감기병이 발병되는 거죠. 암도 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암세포는 우리 몸에 끊임없이 생겨난대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고 어떻게 하면 암에 걸리지 않느냐? 이 생겨난 게 몸이 건강하면 면역 체계를 통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히 되면서 그 세포를 빨리 죽이는데 이걸 이제 못 죽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이제 암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균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천년왕국이 되면 이게 제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특별히 큰 병들이 안 생기는 거죠. 외적인 어떤 물리적인 충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치유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의 여호와 로페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나눠드린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나눠드린 내용은 여호와 치두케누라고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시편 23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3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지금 보니까 재밌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시편 23편에서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하필 무슨 길입니까? 의의 행로들이에요. 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곳은 의입니다. 의. 그러니까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치두케누 이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목자 비유로 이 치두케누를 왜 말씀하시냐면 양의 또 약점이 뭐냐? 길을 잘 모릅니다. 눈이 약해서 별로 잘 안 보이고 근시고 그 다음에 이 양들은 그냥 앞에 양을 따라간대요. 잘 안 보이니까 그냥 앞에 가면 쭉 따라가고 그래서 실제로 목양하는 경우 왕왕 앞에 선두양이 이렇게 잘 모르고 날씨가 안 좋고 그럴 때 절벽인데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멈춰야 되는데 그냥 같이 우르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양입니다. 예. 그래서 양들이 쉽게 길을 잃고 그 다음에 또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또 어떤 경우는 각자 자기 가고 싶은 대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 같이 막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게 목회를 해보면 이게 우리 사람은 양이랑 맞다는 게 딱 맞아요.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 어쨌든 목자잖아요. 우리 대목자장이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이 교회 이제 목자인데 성도분들이 이렇게 잘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르고 각자 길을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성장하냐 못하느냐 이 문제는요 사람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목자를 중심으로 양들이 하나가 돼서 잘 따라오면요, 그 결국은 하나님이 좋게 해주세요. 복을 주세요. 근데 교회가 크든 작든 목자를 중심으로 양들이 하나가 돼서 목자가 인도하는데 따르지 않고 각자 제 갈 길을 갔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고 항상 마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양들이 있는데 웅성웅성하면서 자기들끼리 그룹이 있어. 그러면서 그 양들 가운데 대장이 생겨. 그래갖고 그 양들이 서로 자기들이 대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막 저래요. 그러면 우왕좌왕 못 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세요. 말 안 듣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어디로 가자고 그래요?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이집트로. 금송아지도 뭐예요? 이집트로 돌아갈 우상을 만든 거죠. 새 지도자도 세우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외에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 아니면 리더를 세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 근데 그 원하는 곳은 결국 영적으로 이집트입니다. 결국은 이집트예요. 왜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죄와 옛사람의 관습으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질 않아요. 왜요? 거기서 구출하려고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는데 또 간다고? 안 되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 목숨을 걸고서 탈북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북한으로 간다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로 가는 것을 용납하실 수도 없고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요 자연스럽거나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딴 거는 다 내버려 두셔도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은 다 사망이었어요. 다. 그죠? 정탐꾼 보내서 10명이 여기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래갖고 울고불고 난리 나갖고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모세한테 돌 던지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알았어. 그러면은 이 광야 지금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세대는 전멸이에요. 너희들은 못 들어간다 딱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면요. 모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굉장한 결례입니다. 굉장히 결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고 어쩔 수 없이 넘어지지만 우리가 이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맨날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 때문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세는 가지셔야 돼요. 물론 비록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근데 당연히 짓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지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미워하지 말더라도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냐? 의로. 그래서 이제 그 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뜻이 에레미야 2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날들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리라. 그가 불리게 될 이름은 곧 그의 이름은 이것이니 주 우리의 의. 예. 여기 보시면 이 흥미로운데요. 주님은 의로우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 우리의 의, 그러면 이걸 좀 더 직역하면 주는 우리의 의 이 뜻이에요. 주는 는을 넣으시면 딱 맞아요. 주는 우리의 의. 그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해해야만 주가 왜 우리의 의가 되시는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의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성품이 뭐냐면 그게 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는 뭐냐면 그 거룩하심에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도 거룩해야 되고 그 거룩하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의예요. 쉬운 예로 이제 자녀분이 학교에서 왔어요. 오늘 너 말 잘 들었어? 학교에서 집중했어? 수업 잘 들었어? 그러면 네 그러겠죠? 그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인 걸 물어봐요. 수학 시간은 어땠어? 뭐는 어땠어? 구체적인 걸 물어보죠. 그러면 애는 나는 잘했어요. 오늘 학교에서 잘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부모님은 잘했다는 증거로서 구체적으로 뭘 잘했는지 물어보죠. 요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증표 표시로서 의를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의는 항상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부모님이 수학 시간에 숙제 다 했냐?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 내용들이 결국 딱 두 가지예요. 선생님이 하라는 거 했냐?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했냐? 이겁니다. 이걸로 귀결돼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증표로서 의를 내밀어야 돼요. 근데 의라는 것은 항상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하고 해야 될 것 하고. 딱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집인 천국에 우리를 죽음 이후에 들여보내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의밖에 없습니다. 의. 여기 계시록에 나오죠. 22장 15절. 이는 개들과 마술사들과 호색꾼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누구든지 그 도시 밖에 있기 때문이라. 자, 이런 죄진 사람은 도시 밖으로 간다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 말씀, 거기 나오죠.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외모를 중시 아니하신다. 그 행위 뭡니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다음에 경노로 갚으신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갚으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천국이고, 경노와 진노를 갚으시는 장소가요, 지옥이죠. 예.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가서, 천국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천국문에 딱 갔었을 때 천사가 이 천국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내놓으시오라고 했을 때 내놓아야 될 건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뭘 내밀어야 돼? 의를 내밀어야 돼요. 믿음을 내미는 게 아니라 의를 내미는 거예요. 그렇죠? 예. 천국은 누구만 가요? 의로운 자만 가죠. 믿음 있는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가 없어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 간다는 얘기는 딱히 없다니까요. 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고 그 의를 내밀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의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증거지, 보이는 건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다 보고 다 여쭤보는데. 아니, 예수님 얼굴 보고 직접 얘기하고 물어보고 질문하는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믿음이 요구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직접 빼고 다 눈으로 보고 다 증거를 삼는데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믿음이 딱히 필요한 부분이 없고, 오히려 뭐냐면 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느냐, 이거에 결정되는 거죠. 의를 내밀으셔야 돼요. 의를. 그럼 그 의를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의를 선물로 받는 거죠. 이게 명확하게 정리되시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관에 대해서 여타부타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다 부분적으로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아는 걸 막 짜집기를 하니까 이상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면 굉장히 간단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완벽한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 그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예수님 보내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율법의 모든 목적과 그 다음에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렇죠? 그걸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다 이루신 것을 십자가에서, 그렇죠? Great Exchange라고 그래서, 이건 신학 용어인데, 위대한 교환, 이게 위대한 바꿈, 이건데 뭐냐면, 십자가에서 아시는 것처럼 죄는 가져가시고 의는 믿을 때 선물로 주시는 거죠. 의는 믿을 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나는 의인처럼 여김받고, 의인인 예수님은 죄인처럼 여김받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죄를 가져가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를 또 선물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으로, 한 가지 근거로 우리 어린이 예배 때 할 내용인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요, 빨개 벗고해서 죽었어요. 그 당시 로마의 관습에 십자가형은 치욕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모든 그림에는 이 남자의 중요 부위를 다 가리는 걸로 수건이나 속옷 이렇게 입는 거였지만, 실제로는요, 문헌의 기록에 따르면 다 옷을 벗깁니다. 그럼 그 얘기 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벗으신 거예요. 그리고 빨개 벗은 채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이걸 뭘 의미하느냐? 빨개 벗은 채로 계실 때 우리의 죄의 옷을 입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벗어놓은 옷 있죠? 거기 요한복음에 나와요. 밑에 있는 로마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통으로 짠 거니까 제비를 뽑아서 찢진 않은 거예요. 이게 우리 뜨개질 같이 만든 거예요. 뜨개질 같이 만들면 자르면 다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고급이에요. 비싼 거니까
원래 보통은 천이 귀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천을 나누면 꼬매갖고 그러니까 요새는 퀼트라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들이 천이 귀하니까 어떻게 옷냐면요, 옷을 입다가 이게 해지잖아요. 그 부분 잘라내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서 또 다른 옷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저희도 어렸을 때 못 살 때는 이게 옷이 누더기 같잖아요. 이렇게 꼬매서 붙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천 자체가 귀해서 잘라서 붙이고 해서 그 옷도 잘라서 나눠 가졌는데 이건 통으로 짠 옷이니까 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가져야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근데 제비를 뽑을 때 제비 뽑기의 결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군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그 옷을 가진 거예요. 그럼 그걸 뭘 의미하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우리 예정에 대한 건 다 이미 배웠죠. 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신의 옷을 내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나체로서 사실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거는 영적으로 뭘 보여주냐면 죄의 옷을 입으셨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벗어놓은 옷은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한 로마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서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음이 이제는 누구한테요? 이방인한테 전해지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은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사람한테 전해진다. 이게 로마서랑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일부러 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의의 옷을 벗으시고 죄의 옷을 입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의 옷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럼 그 로마 군병이 그 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그건 선물로 받은 거죠. 자기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노력으로 받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모든 사실이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시고 그 의를 선물로 우리가 받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도 할 수 있고 간청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아뢰할 수 있는 모든 특권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특권을 진짜 내가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요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고 내 힘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그게 속된 말로 하면 그런 기도와 간증은 헛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내용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우리가 기도를 쭉 하시고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것 같이, 우리 사인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서 미사구나 기도를 마치는 종결어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을 빼도 괜찮아요. 단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권세를 믿고 속으로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시고 기도하면요, 그거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니 이제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시면 아버지께 감사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위해서 감사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요청하는 건 다 들어주셨어요. 딱 하나 빼놓고 뭐죠? 십자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 그거 빼놓고는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나를 예수님처럼 여겨주시니까 내가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요청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놀랍도록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면 교회 일, 헌신하는 거 이것만 구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재물을 구하는데 하나님 축복 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저 부자 되게 이러면 그 응답 기도는 퀘스천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줘요. 근데 하나님 축복 주시고 돈 많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랬다고 그랬죠. 그 돈으로 제가 다른 사람 돕고 하나님이라는 데 쓸게요. 그러면 그건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또 이게 뭐 기복신앙이라서 돈 구하지 말고 건강 구하지 말라, 이거 그러면 또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돈이나 건강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나의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퀘스천이에요. 글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거 잘못하면 우상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 건강이나 어떤 물질이나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시되 그게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 있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주십니다. 제가 미국 사람들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크리스찬이면서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다 똑같아요. 자기 배를 불리려고 구하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많이 달라고 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많이 달라고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나님 일을 위해서 엄청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도 많이 베풀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가부면서도 기독교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가부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원리들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는 게 잘못됐다? 그것도 문제고. 그렇죠? 예. 또 물질만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간에 물질을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데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 좀 알고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에 따라 그걸 베풀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기도 생활을 하셔야 돼요.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우리가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의 모델 기도에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을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다 직접적으로 관계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이루어 주셨고 그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나서 그것에 대한 적용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